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부한 마음을 다스리기라는 어떤 그런 주제로 한번 여러분들과 같이 은혜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물론 이렇게 현실적으로 보이는 게 뭐 많이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은 부한 줄 믿습니다. 이런 부한 마음을 좀 다스리기 하는 어떤 그런 내용으로 말씀하려고 하는데, 먼저 오늘 이 아굴의 이 잠언인데, 이 아굴이 주님 앞에 두 가지 일을 구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내용을 보면 두 가지 일은 바로 충족한 은혜와 필요한 양식의 부분을 이렇게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이게 먼저는 영혼, 이게 두 가지를 구하고 있는데, 영혼의 충족함 그리고 또 육신의 충족함, 영육의 충족함, 이 두 가지를 구하고 있는데, 영혼의 충족한 은혜를 위해서는 거짓과 허탄한 말을 내게서 멀리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구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육신이 필요한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구하는가 하면, 하나님 앞에 내게 적당하게만, 필요한 양식으로만 내게 먹이게 해달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럼으로써 이렇게 가난하게도 말고 부하게도 말고 적당하게 그런 양식으로만 이렇게 채워달라고. 즉 이게 중간 상태의 어떤 그런 모습으로 자기에게 그냥 채워달라고, 그것이 귀중하다는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이렇게 구하는 것은 가난하게도 말고 부하게도 말고, 이렇게 구하는 것은 그 구하는 부분의 요점은 딱 한 가지예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로 부하게 되어서 죄를 짓게 하지 말라고. 부하게 되어서 이렇게 부하게 돼도 죄를 짓거든요. 죄라는 게 뭐예요? 내가 부하게 되어서 하나님이 누구냐 이렇게만. 여러분, 죄라는 게 뭐라 그랬어요? 우리 많은 설교도 들었어요. 죄라는 건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근본적인 죄라 그러잖아요. 부하게 되지 말라고 구하는 것의 중심의 요점은 뭔가 하면 죄를 짓지 않게 해서. 또 가난하게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그것도 요점이 뭔가 하면 나로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다라는 거죠. 이와 같이 선한 사람들은 죄를 어떤 경우에서나 상황에서나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이 가난한 상태에 있어서 여호와가 어디에 있냐, 또 이렇게 불평하고, 또 그 가운데 막 이렇게 미워하고 시기하고, 이런 가운데 죄에 빠지는 모습. 가난과 부에 치우치지 않기를 그 원인이 죄에 있다는 거예요. 죄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죄를 두려워하는 이유는, 아굴은 이로 인해서 하나님을 욕되게 할까 두렵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가난하게 되는 것의 두려움 중에서 가장 본질적인 중에 그것도 죄를 지어서 주님 앞에 혹시 범죄할까 두려운 거고, 부하게 되는 것도 두려운 것이, 그 부하게 들어오는 것이 죄를 짓는 것 때문에 이렇게 그것이 두렵다는 거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 두렵기 때문에 나로 부하게도 말고 가난하게도 말고 그냥 충족한 은혜로 부어달라, 이렇게 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이런 영육 사이에서의 어떤 그런 죄에 대한 이 마음을 다스리는 그런 싸움의 고민들을 했던 부분들을 여러 좀 이렇게 같이 좀 나눠보고 싶은데, 이때까지는 저희 어떤 영적 싸움은 지금까지는 영적 부한 삶을 추구하다가 육적으로는 좀 가난해지는 어떤 그런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그런데 이제부터는 육적인 부는 이제 저는 이제 계속 선포하고 육적인 부가 계속 하나님께 쌓여질 것 같은데 그것으로 인해서 영적으로 오히려 가난해지는 상태, 영적으로 오히려 궁핍해지는 상태. 이제는 이 상황 가운데서 내가 돌입하고 있다는 마음이 좀 들어요. 돌입하고 있다는 마음이 좀 들어요. 전에도 이런 비슷한 이야기를 잠깐 이야기했지만 오늘 이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들하고 좀 이렇게 나누고 싶은 거예요. 예. 육적으로는 가난했지만은 이때까지는 정말 영적으로 많이 저는 이렇게 좀 마음이 넉넉했던 것 같아요. 육체적으로 바라봤을 때는 참 가난하고 막 궁핍하고 막 어려워지고 이랬던 것 같지만은 영적으로는 상당히 부한 길을 이때까지 추구하며 왔던 것 같아요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신뢰들을 뭐 좀 이렇게 보게 되면 일단은 한국에 처음에 와서 이렇게 정착하는 그런 것 가운데도 육체적인 부분이 상당히 이렇게 많이 가난하긴 했어요. 그렇지만은 이게 육적으로는 많이 가난했지만 영적으로는 엄청 이렇게 부한 모습, 그 육적으로 가난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막 찾았던 어떤 그런 영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이 모습들이 있었지 않았나. 특히 이게 한국에 왔던 초창기부터 그런 마음들이 좀 있었어요. 그런 모습들이 있었지 않았나 좀 생각했어요. 물론 한국이라는 이 사회가 제가 살던 어떤 그런 문화와 어떤 그런 생의 방식과 또 여러 가지 다 다르지만은 그 새로운 땅에서 이 삶을 정착해 나가고 적응해 나가는 어떤 그 모습이라는 게 정말 많은 고충을 겪었겠죠. 뭐 저뿐 아니라 또 우리 사모도 그랬었겠고 또 이 땅에 나와 있는 많은 탈북민들이 그랬었겠죠. 어떤 그런 적응하는 그 과정 가운데 많은 고통을 느꼈을 것이라고 봐요. 저도 그랬고. 전에도 이야기했었지만은 제가 한국에 처음에 딱 왔을 때 초창기에 아마 한 1년인가 2, 3년 정도 지났을 때 어느 날인가 이렇게 눈을 뜨고 딱 봤는데 이 단풍이 누렇게 익은 거예요. 단풍이 누렇게 엄청나게 아름답더라고요. 그래서 와, 가을이구나. 와, 가을이구나. 너무 아름답다. 이렇게 하면서 가을 풍경을 쫙 이렇게 바라보면서 이렇게 즐기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어떤 생각이 딱 드는가 하면 작년에도 분명히 가을이 있었을 건데 내가 왜 작년에는 가을을 못 느꼈었지? 내가 돌아보니까 이 사계절이 어떻게 바뀌는 것도 의식을 못할 정도로 그렇게 정신이 없었던 거예요. 이 새로운 사회에서. 내가 삶의 길이라든가 정착이라든가 또 모든 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그렇게 정신이 없었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도 쭉 이렇게 보면 누구를 돌아 못 봤던 것 같아요. 제가 누구를 돌아 못 봤던 것 같아요. 제 친구들이 저기 옆에 이렇게 교회는 같이 안 다니지만은 늘 중국에서부터 같이 이렇게 다녔던 친구들이 있었거든요. 친구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도 돌아보지 못했어요. 어떤 때는 친구들 야 너는 내가 전화 안 하면 전화 안 하냐? 그럴 정도였어요. 왜 친구들인데 내 마음을 다 잘 아는 친구들인데 왜 저렇게 그렇게 안 하겠어요? 뭐 돌아볼 여유가 없는 거예요. 돌아볼 내 마음에 돌아볼 여유가 없기 때문에 돌아 못 본 거예요. 지금까지도 막 그랬던 것 같아요. 마음의 여유가 있어야지 뭐 이렇게 돌아보고 그러지. 근데 우리 어떤 친구는 막 정치판 이야기를 맨날 나한테 전화하면 정치판 이야기를 맨날 하거든. 그래서는 야 너는 그래도 배가 부른가 보다. 나는 코앞에 이게 뭔가 이렇게 그 생활이 문제가 바빠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게 눈이 들어오지도 않는데 뭐 세상 정치가 어떻고 막 이러는 거 보니까 너는 그래도 여유가 있는가 보다. 그렇게 정말 이게 여유가 없이 그냥 이렇게 막 흘러왔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도. 예. 이게 그 육체적으로 막 이렇게 가난했던 모습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그러니까 오히려 몸부림치면서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양할 때는 얼마나 그게 막 뜨겁게 나오는데 너무너무 이렇게 그런 육체적으로 가난하니까 오히려 영적으로 오직 하나님만 찾을 수 있는 이게 부한 상태. 영적으로는 부한데 육체적으로는 가난한. 정말 그러는 것 가운데서 오히려 또 이렇게 영적으로 정말 이렇게 부한 삶의 어떤 그런 부분들을 계속 걸어왔던 것 같아요. 특히 어떤 피크라고 생각되는 부분은 지난 우리 특히 4차 통일 캠프 때 4차 통일 캠프 때 그때 4차 통일 캠프인가 3차 통일 캠프인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때 내가 이렇게 말씀을 선포했었잖아요. 그때도 그 캠프를 감당하는 코로나 시대에 했던 것 같은데 그때도 이 캠프를 다 너무 이게 아름찬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 항상 캠프를 맞이할 때마다 그 마음이 계속 드는 것 같아요. 야, 이거 이번에는 좀 피할까 빠질까. 근데 그때 하나님 또 강력하게 또 마음에 주셨던 것이 네가 만일 이 무대에서 내려오면 다시 올라갈 기회가 없다. 그 무대에 다시 올라갈 기회가 없다. 그런 마음을 너무나도 강력하게 주셔가지고 주님이 그 무대에서 주님이 그 시야에서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필사적으로 주님이 그 무대에서 이렇게 붙어 있으려고 주님이 그 인도하시는 그 잡힌 손 안에 붙어 있으려고 몸부림치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감히 그 캠프랑 다 끝나고 나서 감히 내 마음속에 나오는 고백이 누누이 이야기하잖아요. 진짜 나는 내 삶의 모든 것을 다 털어서 주님을 한번 사랑해봤다. 어떤 한 대상을 정말 죽기까지는 아니었지만은 그럴 정도로 사랑해보니까 이게 막 속이 후련하더라고. 너무너무 후련하더라고. 너무너무 후련하더라고. 그렇게 감히 그렇게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여러분 그 얼마나 영적으로 풍성한 상태예요. 그렇지 않는가요? 얼마나 그 영적으로 풍성한 상태예요.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걸어왔던 그 모든 모습들은 육체적으로는 어떤 면에서는 정말 곰핍하고 뭐 누구로 옆에서 돌아볼 겨를도 없이 그렇게 달려온 것 같지만은 영적으로는 정말 내 모든 것을 깡그리 털어서 주님 한 분만을 사랑하면서 달려왔던 그러한 즐거움의 시간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오늘 말하자고 하는 부분은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되는데, 그런데 이제는 육적으로는 이제 하나님 아직 뭐 이렇게 막 이루어지고 뭐 그런 건 아닌데, 육적으로는 하나님이 이제 불을 막 이렇게 채워주실 것 같은데, 불을 이제 막 여실 것 같고 막 그렇게 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육적으로는 이제는 반대로 육적으로는 이제 부가 막 이렇게 씌워질 것 같은데 오히려 영적으로는 곰핍해지는 상태. 그런 상태로 지금 내가 이게 바뀌어가고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좀 이렇게 들게 됩니다. 제가 누누이 이야기했지만은 이제부터 내가 해야 될 싸움은 이제는 부의 영역 가운데서 하나님의 마음을 잃지 않는 싸움을 해야 된다. 그 싸움을 이제부터 내가 해야 될 싸움은 내가 전에도 이야기했지만은 이제부터 내가 진정으로 해야 될 싸움은 여기의 영역이구나 하는 어떤 생각을 좀 심각하게 좀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싸우는 싸움은 좀 또 다른 영역의 싸움인 거예요. 새로운 싸움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초창기에 우리 탈북민들이 이렇게 한국에 들어왔잖아요. 초창기에 탈북민들이 들어와서 얼마나 이렇게 많이 이렇게 힘들었어요. 초창기에 이게 몇 명이 안 되는 탈북민들이 들어왔을 때는 여기저기 와서 실패 당하고 그러면서 탈북민들이 이미지가 안 좋아. 어느 회사에 들어가도 탈북민이라면 채용하려고 안 해. 가서 이렇게 일을 하는 것도 성실하게 안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미지가 별로 안 좋아. 개인들이 어떤 회사에 들어가든지 어떤 학교에 들어가든지 어떤 교회 생활을 하든지 다 이미지가 별로 안 좋아.
예, 별로 안 좋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좀 이렇게 성숙되어져 간다는 생각이 들어요. 초창기에 왔던 탈북민들은 많은 실패, 시행착오를 겪었는데 지금 나중에 들어오는 탈북민들 있잖아요. 나중에 들어오는 탈북민들은 그래도 시행착오를 좀 덜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먼저 들어와서 살았던 탈북민들이 경험담들을 이렇게 많이 나누는 것 같아요. 많이 나누었고, 그리고 이제는 좀 이 탈북민 사회가 조금씩 성숙이 되어 간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예, 조금씩 성숙이 되어 간다는 생각이 들어요. 선배들이 와서 많이 이게 실패했던 그런 경험담들을 나눠줌으로 인해서 그런 시행착오들을 줄이는 거죠. 이 탈북민 우리 목회자 사회도 제가 초창기 왔을 때보다는 초창기에 우리 탈북민 목회자들이 여기 와서 교회라는 것도 하나의 조직이잖아요. 어떤 단체라는 것도 하나의 조직이잖아요. 근데 조직이라는 걸 이 다양한 성격의 사람들이 막 부딪히는 이런 사람들이 모아놓는 게 조직인데, 그런 조직이라는 것들을 만들어 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미숙했어요. 상당히 어떤 그런 안 좋아 보이는 면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요즘은 그래도 나름대로 탈북민 목회자 사회들도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성숙이 되어져 가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조금씩 보인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이거는 한마디로 말하면 아까 제가 개인적인 모습을 말을 이야기했지만은 탈북민들 전체가 이제는 좀 어느 정도 육적인 살이 좀 져간다는, 육적으로는 좀 살이 배가 좀 부러져 가는 부분들이 있지 않는가, 좀 이런 생각을 좀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육적으로는 뭔가 조금 이게 쉬워져 가는 것 같은데 영적으로는 좀 곰핍해 가는 모습들, 그런 것들이 나 한 개인뿐 아니라 사회를 들어봤을 때 그 사회 전반 가운데도 그런 모습들이 좀 이렇게 보이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이렇게 해보게 되는 거죠. 얼마 전에 꿈을 꿨는데 박근서 목사님 저보고 목사님, 이게 실제 그렇다는 소리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일 우리 왼팔 오른팔로 저를 위해서 이렇게 중보해 주시는 분들이니까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꿈에 나타나서 이렇게 조언을 하시는 것 같은, 이렇게 해주는 모습을 제가 봤어요. 목사님이 지금 영적 상태가 예전과 같지 않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박근서 목사님 나타났어요. 목사님 영적 상태가 예전과 같지 않습니다. 우리 또 송혜세라 목사님도 언젠가 우리 김조한 목사님이 조금 이렇게 옛날보다 좀 많이 이렇게 그 열정이 떨어진 것 같다, 이런 이야기도 좀 하는 것 같고, 그런 걸 제일 잘 아는 거는 옆에서 우리 사모가 제일 잘 알죠. 제가 하루 24시간 동안 같이 붙어 있으니까 목사님이 전에보다 신앙이 많이 식어졌다고 이렇게 막 보인다고 이 사모도 옆에서 늘 이야기해요. 네.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전에는 있잖아요, 제 마음 상태가 진짜 제 옆에서 가장 충실하게 보는 사람들이 그 눈이 정확하거든요. 근데 제 마음 상태가 어떤가 하면, 전에는 정말 주님의 일을 떠나서는 못 살 것 같았어요. 제가 정말 주님의 일을 떠나서는 어떤 삶의 의미가 없는 것처럼 막 느껴졌어요. 내가 이 일을 하면 내가 삶을 의미를 못 찾는, 그 삶의 의미를 못 찾는 그 삶은 그냥 식물 인간이잖아요. 짐승이잖아요. 먹고 쏘고 싸고 자고 이것밖에 못하는 어떤 의미를 못 찾는다는 거다. 저는 정말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일을 떠나지 못해, 주님의 일을 하는 것 가운데서 제 즐거움이 정말 그 유일한 즐거움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있잖아요, 솔직한 고백인데 떠나도 있잖아요, 재밌게 살 것 같아요. 제 마음이 향수를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야, 이거 심각하다. 나 이게 스스로 내가 깜짝 놀라서 이거 심각하다. 내 마음 상태가 이거 진짜 심각하다. 진짜 내가 아까는 정말 주변을 돌아볼 어떤 겨를도 없이 어떤 이런 생각을 했다고 했는데,
앞으로 제가 계속 얘기했잖아요. 우리 하나님 이렇게 우리 선교회도 그렇고 우리 같이 있는 이제도 계속 여실 거라고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진짜 이제 풍요로운 환경들이 조금씩 저희 가정에서부터 또 선교회로부터 조금씩 열릴 거예요. 정말 여기까지 온 거는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이렇게 왔거든요. 할렐루야. 네, 하나님으로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여기까지 왔고, 제 마음이 뭔가 하면 옛날에는 막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나 다 안다 이거지. 이제는 나도 여기 다 안다. 여기를 안다는 거지. 내 마음이. 예. 진짜 솔직히 아직까지도 어떤 그 수급자로 사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은 이 내가 여기를 안다 하고 할 정도의 어떤 그런 마음이 나오기까지는 저희 피나는 노력과 땀과 몸부림이 어떤 그 노력들이 뿌려졌어요. 어떤 누구 밑에서 빌붙어 가지고 어떤 그런 사는 어떤 그런 삶의 고민을 한 것이 아니라 내 정말 그 찬송가도 있잖아요. 눈물을 뿌리며 씨를 뿌린 자들은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라. 내가 그 안다는 그 영역이라는 건 수많은 많은 어떤 것들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마음이 넉넉하기 전까지는 정말 내 모든 것들을 정말 처음에는 아무것도 모르는 어떤 그런 상황에서 이 마음이 풍요로움이까지 오기까지는 정말 많은 어떤 그 나의 수고와 노력과 땀이 이렇게 뿌려졌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그런 것들에 대한 자신감이 세워진 거예요. 예. 이거는 내가 몸부림을 쳐서 얻고 터득한 지식의 열매들이고 이해의 열매들이고 물질의 열매들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오늘 또 이렇게 이쁜 아내도 얻게 하시고 예. 아이도 이제는 나 키우러 봤잖아요. 우리 송현이 이제 장가 가야 되지만은, 야, 자식 키우는 맛이라는 건 이런 것이구나, 이런 것도 느껴봤고, 사람도 다뤄봤어요. 이제 그 목회를 하면서 선교회 사역을 하면서 높은 자든 낮은 자든 다 대상해 보면서, 야, 이 사람이 세계라는 게 리더라는 거, 우리 요즘에 우리 이런 말까지 하면 참 그러는데, 우리 사모가 맨날 그래. 리더를 하지 말라고. 그냥 누구 밑에서 시키는 거나 하면서 주는 거나 얻어먹으면 살라고. 그 리더의 고민이라는 게 얼마나 예. 캄캄한 고민이라 그 옆에서 느끼는 거예요. 정말 이 사람도 돌아보고 높고 낮은 자들이 그런 상황 가운데서 다 이렇게 지내도 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이 50이잖아요. 사람의 경륜도, 사람이 사는 세상이라는 게, 사람이 사는 어떤 그 경륜이라는 게 태어나서 정말 내가 언제면 내가 어른이 될까, 언제면 내가 저런 위치에 갈까, 늘 그런 생각하면서 비전이라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 쭉 와 보니까 사람이 사는 인생이라는 그런 게 있구나, 이게 보이는 거예요. 별로 새 것이 없어. 누구는 계속해서 그냥 조그만 문을 하나 연 거, 그렇게 큰 비전처럼 보이는 것 같은데, 그리고 그 자리에 가서 보면 그냥 자그마한 문 하나 연 거예요. 그 사람이 살아가는 경륜이라는 것도 느껴지고, 국가라는 어떤 그 실체도 저는 좀 많이 이해가 돼요. 제가 처음에 한국에 왔을 때는 왜 좌우가 분열이 돼서 우파가 뭐고 좌파가 뭐고 민주당이 뭐고 보수정당이 뭐고 이게 이해가 안 됐거든요. 왜 저들은 저렇게 싸우는지. 사회주의 국가라는 것은 국가 원리가 어떻게 돌아가? 자본주의 국가라는 국가의 원리가 어떻게 돌아가? 예, 삼권분리라고 하잖아요. 예,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국가 시스템도 지금 보이는 거예요. 세상이 돌아가는 거. 그리고 이 세상 이치도, 세상이 돌아가는 이치도 보이는 거예요. 세계는 왜 그렇게 제국들끼리 싸우고 힘겨루기를 하고 분리되고 어떤 힘의 균형으로 돌아가고, 이 세상이 돌아가는 어떤 그 이치도 저는 어느 정도 눈에 보이고, 이 경제라는 것도 이렇게, 여기 자본주의 시장 경제잖아요. 경제라는 것도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사람들이 먹이사슬이라는 것도 다 이런 구조구나. 처음에는 한국에 와서 금리라는 게 뭐지? 저기 내 생활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이렇게 완전히 이게 그 문외한이었는데 이 세상 구조와 이 사람들이 먹이 사슬이 그 속에서 피떡이 싸우지는 어떤 그런 이 모습도 보이고 학문이 세계도 좀 보여요. 제가 다른 욕구들이 물론 많았지만 제일 지금 갈급했던 부분들이 이 학문의 욕구예요. 이 학문의 욕구. 그런데 아까도 우리 스텝회에서 이렇게 제가 성경론 교재를 쓴 걸 가지고 좀 어렵다고 하는데 솔직히 제가 책도 두 권 써봤잖아요. 진짜 중요한 어떤 그 중요한 주제를 다룬 어떤 그런 책도 두 권 써보니까 이게 학문의 세계라는 것도 이런 거구나. 예, 그렇게 좀 느껴지기도 하고 이 교회의 원리도 이제는 보이고 교회. 처음에는 이게 뭐 왜 교단이 이렇게 분리되고 막 이렇게 복잡한가? 이단이라는 건 왜 생기는가? 이런 것들에도 상당히 이렇게 많이 이게 퀘스천 마크가 있었는데 그런 것도 좀 보이고 성경의 세계에도 좀 많이 이해가 되고 신학의 세계, 영의 세계에 대해서도 저는 영의 세계라는 건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고 흘러가는 어떤 그런 그 영의 세계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건가 이런 세계도 어느 정도 눈에 들어오고 그 영적인 일을 다스리는 일들도 이제는 어느 정도 마음에 이렇게 들어오는 어떤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제는 제가 더 이상 뭔가 이렇게 인간적으로 얻고 싶은 욕구가 없어요. 예, 지금 이 시점에서 그냥 만족스러운 거예요. 예. 더 이상 얻고 싶은 욕구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은 이 새로운 땅에 와서 이제는 자리를 잡은 저의 모습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리를 잡은 저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이제는 이 모든 삶의 이치와 터전을 잡히어진 여유가 이제는 있다고 말할 수가 있잖아요. 풍요로움이 어떤 이 모든 것이 아울려져서 물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다 이 모든 과정 가운데서 이렇게 겪고 오면서 이 마음의 어떤 그런 풍요와 어떤 그런 이 세상 이치 이해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렇게 여유로워졌는데 한쪽으로는 이게 허전함이 있잖아요. 이 허전함이 찾아오는 이 부분 이건 뭘까 하는 거예요. 이거는 뭘까? 저번에 우리 그 탁구 치러 왔던 우리 그 친구가 진짜 내가 말씀드린 그 가정이 정말 성실하게 살았더라고요. 성실하게 살았고 두 자녀를 정말 학원 생활도 정말 걔들 뒷바라지를 하느라고 정말 허리 휘어지도록 일하면서 참 성실하게 집도 어느 정도 사고 직장도 열심히 일하고 애들도 열심히 키워놨고 그런데 그 친구도 저는 뭐 50 가까이 되는 그 친구인데 형, 이 마음이 허전하다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좀 알고 싶다는 거예요. 그 허전함, 그런 허전함이 같은 건지 모르겠지만 이 마음 한쪽 구석에 이런 육신의 어떤 풍요로움은 찾아온 것 반면에 이게 한쪽에 허전한 부분들 이런 것들이 제 마음 가운데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뭔가 풍요로운 것 같은데 벌거벗은 것 같은 느낌. 여러분 우리 그 계시록의 그 3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이렇게 계시록 3장 1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육신의 어떤 부분들은 풍요로워졌는데 이 벌거벗은 것 같은 이 허전한 이 부분은 뭔가 하는 거죠. 벌거벗은 것 같은 이 허전한 부분. 저는 이 부분을 극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것은 이게 부한 마음을 다스리는 법을 우리는 터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난했을 때도 하나님을 찾는 것, 육적으로 부했을 때도 하나님을 찾는 이런 법을
우리는 터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몇 가지 방법을, 그 부한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을 여러분하고 좀 나누고 싶은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한 가지 질문해 봅시다. 이 자리, 이 시점에서. 그러면 여러분, 여유가 있는 것이 죄입니까? 여유가 있는 것이 죄입니까? 저는 한국에 처음에 왔을 때 종종 그런 마음이 좀 들었어요. 그때도 뭐 가난했죠. 뭐 가난했다기보다도 어쨌든 좀 이게 여유가 없는 어떤 그런 삶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결혼 전에 그랬던 것 같아요. 뭐 혼자 사는 사람이 뭐 반찬을 잘 해 먹으면 얼마나 해 먹겠어요. 맨날 그 뭐 김치다가 뭐 이렇게 밥 비벼 먹겠죠. 근데 맨날 그렇게 고달프게 살고, 어떤 때는 보면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결혼하기 전에 신학교 다닐 때 오히려 학기가 시작되면 살이 쪄. 학기가 시작되지 않은 방학 때면 오히려 홀수가 예배요. 학교 시작되면 하루 종일 어쨌든 공부를 해야 되니까 밥을 먹는 거예요, 식당에 가서. 그런데 혼자 있을 때 방학 때 같은 데는 먹기 싫은 거예요. 예. 그럴 때는 이렇게 어떤 때는 그러다가 이렇게 먹기 싫으면 이렇게 라면을 끓여 먹죠. 라면을 끓여 먹으면서 김치다가 이렇게 그냥 대충 이렇게 해서 먹죠. 그러다가 라면에다가 김치를 먹으면서도 이렇게 갑자기 마음이 뭉클해지는 거예요. 야, 내가 이렇게 잘 먹어도 되는가? 내가 이렇게 잘 살아도 되는가? 여러분, 라면에 김치라는 거는 솔직히 제일 정말 이렇게 어려운 삶이었던 그런 모습인데, 오히려 그것조차도 내가 이렇게 잘 먹어도 되는가? 오히려 북에 두고 온 그 형제, 자매들, 가족들에 대한 생각 때문에 그들은 지금 죽이라도 먹고 있는지, 오히려 그 잘 먹는 상황이, 부요한 상황이 오히려 죄스러운 거예요. 죄스러운 거예요. 제가 보면 우리 탈북민들 가운데 우리 그 사모도 참 그때 늘 그렇게 두고 온 자녀에 대한 마음이 아파 우는 어떤 그런 고통을 겪을 때도 있는데, 대부분 탈북민들이 많이 그런 것 같아요. 고향에 대한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앞에 전지를 못해. 고향에 대한 죄책감에 사로잡혀 앞에 전지를 못해. 제가 우리 성산교회 다닐 때 그 성산교회 그 이영수 목사님이 그 아버님이 부모님이 이게 그 월남자들이거든요. 근데 그 월남 하기 전에 북에도 가족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한국에 와서도 또 뭐 지금 387이 가로막히니까 잠깐 내려왔다가 올라가려고 했는데 막혀서 못 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여기 와서도 젊은 나이 내려와서 또 가정을 이룬 거예요. 가정을 이루어 가지고 그 집에, 그 목사님 집에는 이렇게 그 옷장 위에는 항상 그 트렁크, 그 나무 트렁크 같은 그런 트렁크가 항상 있대요. 그거 보면 그 이제 이제 문이 열리면 그 가지고 올라간다는 거죠. 그러면서 맨날 명절 때 되면 북에 두고 온 자식 생각, 가족 생각, 그걸 하면서 술 마시면 운대요. 근데 처음에는 이해를 하려고, 자식들도 이해를 하려고 그렇게 했다가 나중에는 아버지한테 원망이 나와요. 아버지한테. 아버지, 그러면 우리는 뭔데요? 북에 두고 온 그 아픔에만 그렇게 평생을 함몰되어 있으면서, 그러면 우리는 뭔데? 우리는 왜 이 땅에 와서 새롭게 시작해 이렇게 나누? 우리도 생각해달라. 그렇게 고통스러운 그 아버지 모습을 보면서 북한 선교에 대한 마음을 또 그렇게 가지게 되셨더라고요. 네. 과거에 묶이는 것보다 여러분 일단 현재를 살아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과거의 아픈 상처보다 일단 현재를 살아내야 되죠. 내가 중국에 있을 때 같이 정말 여성들은 그래도 시집이라도 가지만 남자들은 시집 못 가거든. 거둬주는 사람 없어. 정말 뭐 그때 내가 입에서 이런 말이, 이게 나라 없는 민족의 그 신세가 상갓집 개만보다 못하다는, 그게 진짜 그 말이 이래서 나오는 말이구나. 그게 느껴지더라고. 그때 같이 어떤 집에 있으면서 어떤 그 탈북자 형님하고 같이 살면서 형님, 사람이 이렇게 살아야 돼요 하니까 그 형님이 하는 말이 아직도 기억나요. 야 이마, 똥의 굽으로도 살아야 된다. 똥의 굽으로도 살아야 된다. 아무리 그렇다, 여러분
산 사람은 현실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과거에 묶여있지 말고 현실에 대해서 그 삶을 책임지고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탈북민들은 정말 그 북한에 두고 온 그 아픈 상처 때문에 그 과거가 이게 현실이 많이 묶여서 피지 못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예. 근데 일단은 과거에 묶이는 것보다 현실을 살아내는 과제도 있다는 거죠. 근데 또 어떤 분들은 보면 과거는 완전히 잊어버리고 현재만을 추구하는 어떤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현재만을 추구하는 사람. 예. 지금의 열매들은 현재를 열심히 살아낸 결과물들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인정을 해요. 그러나 이 결과물들 속에서 과거를 잃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어떤 때는 저도 종종 그러거든요. 애써 생각해야지 북한 생각이 나. 예. 북한에 두고 제가 솔직한 심정이지 저는 뭐 기도하는 스타일이 방언 기도로 막 해가지고 방언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냥 감동을 주시는 걸 그걸 잡고 막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북에 두고 온 형제들에 대한 기도를 해본지 까마득해요. 그냥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북에 두고 온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러면 그걸 감동을 줘서 그냥 기도하지. 진짜 이게 애써 생각을 해야지 북한 생각이 나는 거예요. 북한의 그 처참한 형식을 보고 오는 거 엄에도 불구하고 뭐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많은 탈북민들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애써 생각해야지 북한. 옛날에 내가 중국에서 고생했던 내가 그런 날들이 있었나? 네. 그렇게 느껴질 정도라는 거예요. 많은 탈북민들이 한국에 올 때 정말 하나님이 뜨거운 은혜들을 많이 입고 기적적으로 구출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또 하나님이 그 사람들, 교회들, 선교사님들이 도움을 받고 도움을 받으면서 이렇게 왔어요. 정말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정말 하나님이 살려주시면 내가 이제 한국에 들어가서 정말 하나님 일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충성다하겠습니다. 이렇게 했던 맹세들이 이 땅에 와서 삶이 풍요로워지니까 다 잊어버리고 과거를 잊어버리고 살아가 현실에만 만족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부류의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그렇게 간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 아구리 잠언 30장 7절에서 9절 말씀에 보면 아구리 잠언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 아굴도 이 기도가 그런 부분들이라는 거예요. 이 부분. 부해지니까 하나님은 가난과 부하의 사이에서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하는 이 성도들이 몸부림, 이게 아구리 기도예요. 우리가 부해졌다면, 여러분, 우리가 부해졌다면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는 몸부림을 쳐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물론 우리 그러면 내가 그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오히려 육신의 어떤 그런 것들은 그냥 이렇게 막 하나님이 부한 축복을 주시는데 그걸 막 이게 쳐버리고 오히려 가난 속에 들어가서 이렇게 내 건강한 그 어떤 영성을 지키기 위해서 그걸 추구해야 되냐? 옛날에 수도사들처럼 세상을 다 던져버리고 산에 들어가서 그 도만 다 까야 되냐? 여러분, 개혁주의 신앙은 이런 영육 이원론의 어떤 그런 신앙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개혁주의 신앙은 영육 이원론의 신앙인 것이 이거 연합이 돼야 돼요. 영적으로도 부해야 되고 육적인 것 가운데서 부함을 누려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부했을 때 그 부한 것 가운데 하나님을 떠나기 쉬운데 그 가운데서 그 부한 마음을 다스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 본질은 영육을 여기서 잘 그걸 다스리려면 본질은 영육을 잘 다스리는 나의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영육의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중심된 삶을 잃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가난해졌을 때도 하나님을 잃지 않고 내가 부해졌을 때도 하나님을 잃지 않는 그 싸움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환경이라는 것은 잠깐 왔다가 사라질 수도 있어요. 이거는 가변적이에요. 잠깐 내가 부해질 수도 있고 가라질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에 따라서 나를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그 가변적이지 아니하는 영원한 반석이신 그 하나님, 그걸 잡는 것이 내가 어떤 가난에 처해도 부에 처해도 내 중심을 잡을 수 있는 그런 길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본질의 토대를 두고 따라가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왜냐하면 그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이 다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놓치면 다 잃는 거고 하나님을 잡으면 다 얻는 거예요. 할렐루야. 도구가 주인이 자리에 잡히면 안 된다는 거죠. 도구가.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부한 마음을 다스리기 위한 싸움을 그럼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한두 가지 제가 좀 생각했던 것들을 여러분들하고 좀 이렇게 나누려고 합니다. 이 부한 마음을 다스리려고 하는 싸움은 첫째로는 살아있는 곳에 머물러야 돼요. 우리 마음이 살아있는 곳에 머물러야 돼요. 제가 요즘에 물론 뭐 같이 협력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마음도 있지만은 송혜슬 목사님이랑 같이 그 감송교회 기도회를 가서 이렇게 참가하고 이렇게 하는데 감송교회 가 보니까 그곳에는 이게 북한 선교의 열정과 또 이 세계의 판도 가운데서 하나님이 통일 선교를 일으키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시세에 대한 그러한 방향과 그리고 또 영성이 얼마나 뜨겁게 살아있는지 몰라요. 예, 얼마나 뜨겁게 살아있는지 몰라요. 진짜 뭐 우리도 막 깨어서 기도한다고 하지만은 뭔가 이게 보여지는 게 없고 이뤄지는 열매가 잘 안 보이고 그러니까 막 지치는 거예요. 그래 지치다가 사그러지는 거예요. 모든 북한 선교 영역들이 다 그런 상태에 있다고 저는 보여져요. 그런 상태에 있다고. 그런데 여러분, 이 부한 마음을 그렇게 해다가 육신이 돼서 그냥 푹 죽는 게 아니라 이 육신의 마음이 게을러지고 처지고 누워지고 죽어가는 그런 곳에서 있으면 그냥 죽어버려요. 그럴 때 이 부한 마음을 다스리는 건 살아있는 곳에 가야 돼요. 살아있는 곳에 가서 살아서 숨결 있는 곳에 그곳에 내 몸을 담궈야 돼요. 할렐루야. 제가 감송교회 가니까 그게 막 하나님이 이 땅에 통일선교를 일으키시는 그런 비전들, 그런 영성들이 막 느껴지는 거예요. 오히려 거기 가서 내가 막 살아나. 잠자고 있는 나의 비전을 막 채찍질. 그렇지. 하나님이 옛날에 나의 그런 비전을 주셨지. 분명히 이걸 이루실 거야. 그리고 살아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살아있는 곳에 내 몸을 담궈야 돼요. 죽어있는 곳에 가면 같이 죽어버려요. 두 번째로 제가 좀 생각하는 게 이 신앙의 영역에 나를 매놓아야 돼요. 신앙의 영역에 나를 메워 놓아야 돼요. 신앙의 영역이란 뭐겠어요? 특히 우리 여러 가지로 말하시면 저는 비전에 저를 메우고 있어요. 하나님 분명히 주신 비전을 분명히 이루실 것입니다. 그 비전을 이루는 날까지 그 흔들리지 않고 따라가는 거. 비전에 나를 매놓는.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믿음만으로 말씀 믿고 간다고 그 비전에 나를 메워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에 나를 메워둬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가 주일에 예배 드리고 새벽 기도하고 수요 예배하고 금요 예배하고 그런 여러분 우리 영성에 대해서 충만한 것들이 뭔가 하면 우리가 영성도 이게 그런 기도의 자리에 나갈 때마다 예배의 자리에 나갈 때마다 우리 영이 강해져요. 말씀을 들으면서. 근데 거기에다가 예배는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이 예배를 드린다. 여기다 매놔야 돼. 나를. 내 마음을 예배 자리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는 싸움을 부단히 해야 돼. 거기 나가면 여러분 예배 시간 예배 안 나고 TV 봐요. TV 보고 마음이 싹 예배 점점 한 번 빼먹어봐요. 두 번 빼먹고 싶고 한 달만 빼면 아예 불신자가 되어버려요. 예배에 나를 매놔. 그리고 믿음의 동역자들하고 나를 매어놔야 돼. 내가 공부할 때 술집에 가지 말고 저기 어디 세상 친구들 만나지 말고 믿음의 동역자들하고 같이 만나서 대화를 해야 돼. 그래서 그 안에 살아있는 믿음의 말씀들이 나누어져요.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잖아요. 성경에서. 그 살아있는 동역자들 가운데서 그 믿음의 고백들 통해서 내가 그 믿음이 나한테 전이 되는 거예요.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런 곳에 찾아가야 돼. 그리고 주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에 나를 메어놔야 돼. 하늘이 열조각이 난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이 사명을 나는 감당하겠습니다. 나를 메어놔야 돼. 그리고 기도에 나를 메어. 기도에. 요즘에도 이게 새벽 기도에 일어나기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새벽 기도에 나가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나태해진 걸 나를 정결케 해달라고 육신을 쳐서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육신을 쳐서 나를 깨운다고. 자기 육신을 쳐야 돼요. 그게 자기 육체를 치는 거거든요. 이거는 육체를 쳐서 내 정신을 깨워서 거기다 메어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육체라는 것은 우리가 영육이 이 연합이 되고 우리가 이렇게 영육 다 이게 그 이원론이 아니라 같이 이렇게 어울려지는 어떤 그런 영성이라고 이야기했지만은 이 육체라는 것은 영이 이렇게 빠져버리기 영적인 어떤 그런 영향을 지배를 통제를 받지 않으면 이게 어디로 튀어나갈지 모르는 망둥이에요. 이게. 망둥이. 예, 육체라는 것은 그래서 저도 너무 내 마음이 부해지고 막 그러니까 내 육체가 어디로 튈지를 몰라. 옛날에는 정말 주님의 일을 아니면 나는 삶이 의미가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내 영혼이 이제는 주님이 없어도 나도 잘 살 수 있네. 잘 살 수 있을 것 같네. 즐길 수 있을 것 같네. 막 이렇게까지 마음이 들어가 버려. 이 속에서 내가 딱 나오는 게 어떤 고백이냐. 주여 내 영혼을 구속해달라고. 나를 당신 속에 구속이라는 걸 매놓는 거거든요. 구속해달라고. 물론 어떤 이 구속해달라는 어떤 그런 기도가 여러 상황에서 나올 수 있겠지만 내 영혼이 풍부해지니까 주님 앞에서 떨어져 나갈 것 같아. 그런데 내 영혼은 알아. 주님 앞에서 떨어져 나면 나는 죽는다. 주여 내 육체를 다스릴 수 없으면 내 영혼을 구속해달라고. 내 힘으로 내가 주님의 그 자리에서 머물기가 쉽지 않은데 주님 나를 구속해서 당신이 그 손으로 나를 묶어달라고. 나를 구속해달라고. 그 기도가 나가더라니까요. 이 부한 심령이 들은 것 가운데 그 기도가 나온다. 예. 그리고 고백해요. 하나님, 내가 아무리 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주님이 가라 하시면 가고 주님이 서라 하시면 서고 어떤 말씀에 내가 충성스럽게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부할수록 충성하겠습니다. 이 고백을 날마다 새벽마다 주님 앞에. 여러분, 지금 내가 캠프를 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사역일이 너무 많잖아요. 할 일이 너무 얼마나 많아요. 이 주님의 일들에서 기도했는데 지금 그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내 역량이 안 돼. 오히려 지금 나하고 이 씨름을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몸부림. 지금 내 상태가 그래요. 이 육의 만족에 먹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다스릴 줄 알아야 돼요. 육의 만족에 먹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리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주시거든요. 항상 빈곤한 삶만이 경건한 삶이 아니에요. 어쨌든 어떤 영역이 나를 메어내야 된다는 거죠. 이 다스리는 마음이라는 두 번째. 그리고 또 제가 생각하는 것은 감사의 삶을 살아야 돼요. 감사의 삶을. 할렐루야. 감사의 삶을 살아야 돼요. 옛날에 제가 중국에서 지하신학교 있을 때 우리 탈북민 형제들 같이 앉아서 이렇게 막 이렇게 성경도 막 읽고 이랬거든요. 그런데 선교사님들이 와서 하는 말이 우리 탈북자 우리 형제들을 바라보면서 하는 말이 북한 사람들은 감사할 줄 모른대. 감사할 줄 모른대. 야, 그 말을 듣고 처음에는 좀 기분 없더라고. 예. 물론 우리가 북한에서 뭐 김일성이 그냥 주는 배급을 먹고 살았죠. 그럼 오직 김일성 우리 아바이 수영님한테만 그냥 감사, 고맙습니다. 맨날 고마. 다른 사람이 나한테 뭐 해준 거는 감사라는 것들을 해서도 안 돼. 이거는 해서도 안 되는 거지. 그냥 사회적으로 물론 개별적으로 어떤 그런 인성은 있겠지 모르겠지만은 이건 해서도 안 돼.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람 자체 사고 자체가 그렇게 돼 버렸어. 여러분, 천은 한 장이 거저 와요. 내가 밥을 먹으려면
그 돈을 주고 사야 대가를 그 음식을 사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음식이라는 것은 그 돈을 주는데 돈이라는 게 거저 벌어져요. 그 땀의 대가거든요. 근데 그것이 나한테 입에 들어오기까지 얼마나 수고였던 그런 노력이 들어가요. 그런데 그걸 누군가 내 노력을 안 들여서 이렇게 주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모르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다는 거죠. 예.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일단 감사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이렇게 그 한국에 착 들어오자마자 처음에 했던 감사의 어떤 그런 사역을 시작했었거든요. 어떤 사역을 시작했는가 하면 천지장학회라고 이게 그 중국에서 우리 그 북한 여성들이 낳은 애들을 돌보지 못하고 이렇게 방치되어 있는 그런 애들을 돌보는 천지장학회 사역을 했었어요. 한 10년 정도 했거든요. 그건 왜 했나요? 하나님이 이제는 이 배 부르고 따뜻한 옷을 입고 안전한 그 삶을 살 수 있는 이 대한민국까지 우리에게 인도해 주셔서 발편잠 잘 수 있는 이 고마운 은혜를 내가 보답을 해야지. 그런 감사한 마음으로 천지장학회 사역, 우리 탈북민 여성들이 낳은 애들을 돌보는 그런 사역들을 했었거든요. 네,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래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부한 마음을 다스리려면 왜 감사해요? 지금 부해졌잖아요. 이게 거저 된 거예요? 은혜로 된 거잖아요. 근데 이거에 대한 감사를 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네, 감사를 할 줄 알아야 돼요. 만일 나에게 쌓여진 그 부가 있다면 이제는 그거에 대한 감사한 마음으로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나를 이렇게 성장시켜주는 은혜에 보답을 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한테.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북한 땅에서 태어나게 하셨잖아요. 왜 북한 땅에서 태어나게 하셨나요? 그 가운데서 그 낮은 자리에서 일으켜서 이제는 이런 그 고통과 눈물이 지나가는 어떤 그런 상경 가운데 살게 하셨으면 이제는 그것이 여전은 내 것이라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옛날에 나처럼 눈물 흘렸던 자들 향해서 이제는 그걸 돌아보는 삶을 사는 게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게 부한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라는 것이요. 할렐루야. 예, 이제는 낮은 자리에서 낮은 자리에서 우리 이제는 세우셨다면 이제는 그렇게 세워주신 것에 대한 은혜를 갚아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 감사라는 것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있을 때도 감사하고 없을 때도 감사해야 하는데 이게 둘 다 어려운 것 같아요. 둘 다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나 이거는 하나님을 기억한다면 그것은 자유로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하나님을 얻으면 다 얻는 것이기 때문에. 하박국서 우리가 3장 1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이게 아무것도 없어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네. 이 감사라는 것은 정말 우리가 그 부한 마음들을 다스려낼 수 있는 또 하나의 어떤 그런 부분들이라는 거죠. 저는 좀 여기서 좀 이게 진짜 알맹이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한 마음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통일시대에 쓰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이제 하나님이 한국에 우리 들어와 있는 탈북민들이 3만 5천 명이 물론 이 한국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이 탈북민들을 통해서 이 한국교회가 북한이라는 사회가 어떤 사회인가 그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떤 그 성품을 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건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희가 통일 한국의 비전을 연습해 보라는 어떤 그런 목적도 있겠지만은 특별히 우리 탈북민들 가운데는 하나님이 통일시대 북한에 가서 쓰실 일꾼들이 있어요. 쓰실 일꾼들이 있거든요. 근데 쓰실 일꾼들이 있는데 다 쓰지는 않을 거예요. 그 가운데서도 어떤 사람들을 쓰시는가? 이 대한민국의 이 풍요로움, 이 만모니즘이 이 영들 가운데서 이걸 다스리면서 이긴 사람들을 쓰실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어째 보면 이 자본주의 그 만능 물줄이 먹혀버리는 어떤 그런 사람들은 그냥 그 자기 삶 가운데서 그냥 그러다 그 삶을 끝나게 말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북한은 여러분 북한 성도들은 하나님이 그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라는 그 우상 가운데서 보이는 그 영적인 우상 가운데서 그것에 굴복하지 않고 예배드리면서 승리한 사람들이에요.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은. 할렐루야. 그런데 한국에 들어온 우리 탈북민들은 그런 김일성과 같은 어떤 우상은 없어요. 예. 우리 뭐 교회도 뭐 자원에서 나가고 물론 어떤 면에서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은 누가 강요하지 않잖아요. 강압적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 땅에 나오는 탈북민들이 마음의 삶을 꽉 잡고 있는 한 가지 우상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이 영적인 이 맘모니즘, 이 물질이 우상. 이제 우리가 땀 흘려서 얻어진 어떤 그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들이 삶의 열매로 물론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질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끝나는 사람들은 거기에서 더 이상 일어 못 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것들을 이제 딛고 일어나서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야. 이렇게 연합해서 그것 가운데서 다스려진 훈련받은 이겨낸 사람들을 하나님이 쓰실 거라는 거예요. 이 만몬이 우상 가운데서 승리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쓰실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둘은 서로 협력해야 됩니다. 북한 교회만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 성도들만 앞으로 다 하나님 쓰실 거야. 여러분 심히 위험합니다. 심히 위험합니다. 왜? 저도 이 북한 지하교회에서 얼마만에 그 지하교회 성도의 삶을 살았다는 사람을 봤거든요. 한국에 와가지고 완전히 술 중독자가 돼버렸어요. 술에 팍 취해가지고 동네에 이렇게 지하교회 성도의 삶이 그래요. 이 물질 만물에 그냥 무너져가지고 그 목숨을 걸고 지키며 살았던 지하교회 성도의 신앙이 이 만모니즘이 이 어마어마한 우상에 그냥 확 먹혀버려요. 얼마나 많은 탈북민들이 중국에서 그 신앙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 믿음을 고백하면서 통일선교의 길의 가운데 내가 사명자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 이 물질이 풍요로운 가운데서 다 죽어버려요. 몇 명이나 그 가운데서 그 이기면서 그것들을 뚫고 오늘도 여전히 믿음이 그 정의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 한 몇천 명. 여러분 이것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이 물질을 이긴 자들. 할렐루야. 예, 이 물질을 이긴 자들. 여러분 이 부한 마음을 다스릴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는 믿어요. 우리 믿음으로 일어나게 되면 우리 탈북민 성도들이 삶을 복 주실 거예요. 그런데 그 복 앞에서 넘어진다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하나님의 종들이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강력하게 찾았는데 하나님이 그 복 주시는 그 상황 가운데서 다 무너지고 타락하고 넘어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마음을 다스려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리고 그렇게 세워졌다면 이제는 일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복을 주신 것은 너만 그렇게 잘 먹고 잘 살라고 그렇게 하는지 나가서 일을 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토요일 날에 탈북민 1박 2일 단합대에 딱 갔다 왔는데 기가 차더라고요. 내가 우리 오랜만에 우리 또 탈북민들 같이 그 사람들 같이 앉아서 삶을 나누면서 다 이야기 나눴는데 어떤 저하고 나이 동갑인 그분도 한 50이겠죠. 나이 동갑인 분하고 앉아서 한참 대화를 했는데 누구누가 내가 목회자를 하니까 그러면 누구누가 아는가 하는 거죠. 안다고. 우리 같이 지금 교제도 하고 있고 이렇다 하니까 내가 지금은 그 친구를 옛날에 내가 많이 욕했대요. 자기가 욕했대 그 친구를. 왜 욕했는가 하면 야, 그 친구가 신학을 하겠다고 하니까 목회기를 가겠다 하니까 야, 그 돈도 안 되는 거 그거 왜 거기를 가서 그렇게 고생하느냐. 좀 나가서 좀 실질적으로 삶을 이렇게 이득이 있는 열매가 눈에 보이는 그런 일을 하면서 돈 벌고 좀 네 노릇이나 하며 살아라. 그게 뭐 돈도 안 되는 거 가서 이렇게 살면서 그러겠다 그러냐. 그렇게 옛날에 그렇게 이야기했대. 그런데 어떤 한 10년 흘렀잖아요. 한 10년 흘렀어. 그러면서 이분이 한국 사회에 나가서 정말 열심히 내가 보니까 열심히 살았더라고요. 근데 지금 와서 마음이 바뀐대. 야,
그래도 너는 내보다 낫다. 그 신학한 친구 보고 그래도 너는 내보다 낫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낫다고 하는지 아세요? 너는 그래도 말로 벌어먹지 않냐. 말로 벌어먹지 않냐. 내가 나가서 일해 보니까 내가 이게 손등을 내 뼈를 갈아서 먹고 사는 그 삶이 그 처절한 현장 이야기를 하면서 그래도 너는 말로 벌어먹는 거니까. 물론 목회자들이 삶이 어떤지도 잘 모르고 이렇게 하는 이야기지만은 말로 벌어먹으니까 내보다 낫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만큼 우리 탈북민들이 이 사회 삶이 나가서 사는 그 삶이 그 현장이 처절하게 살아가요. 우리에게 하나님 복 주신 것이 있다면 일을 해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을 우리 감성교에서 데이비드 사성교사님이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제 어마어마하게 그 경제적인 축복을 주실 거라고 이야기하시죠. 그 축복을 주시는 것은 통일 한국 시대에 일을 시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을 시키시기 위해서 그런 물질들을 부어주신다. 만약 우리 마음 가운데 무언가 풍요로움이 이루어진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시키기 위해서 할렐루야 일의 현장에 나가십시오. 그때 우리 부한 마음이 다스려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탈북민 성도들 정말 하나님이 계속해서 영적인 깨우는 운동의 바람을 계속 일으킬 건데 영이 깨어나게 되면 하나님 육적인 복을 주실 거예요. 근데 그 육적인 복이 왔을 때 우리는 그 육적인 복을 다스릴 수 있는 영적인 신앙의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매일 아침 제가 이 캠프를 위해서 기도하는 부분도 상당히 큰 부분이지만은 내 영혼이 죽을까 봐 하나님 내 영혼을 살려달라고 내 영혼을 살려달라고 그렇게 하면서 몸부림치면서 기도하고